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찬 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찬 예식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야 할 성찬 예식이 고린도 교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주일 저녁에 모여서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교인 공동 식사를 한 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 식사 시간에는 성찬 예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 후에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며 성찬 예식을 거행한 것과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귀족과 상류층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에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 대다수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일에도 노동을 해야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을 마치고 교회에 오면 귀족들과 부유층 교인들이 미리 음식을 준비해 두었다가 그 음식을 가난한 교인들과 함께 나누며 성찬 예식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유한 교인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자기들끼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모두 먹고 난 후에 가난한 성도들이 먹을 음식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성찬 예식을 빙자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며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배 전에 모두 술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주일 저녁에 일을 마치고 주의 만찬과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온 가난한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교인들은 평소 말로는 모든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형제요 자매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신분과 계급이 존재해 있었고 그로 인한 차별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주의 만찬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부유한 성도들을 책망했습니다. 또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성도들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찬 예식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예배에는 주의 만찬과 예배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는 예배 후에 교인들이 공동 식사를 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가 지켜온 소중한 전통이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까지 약 1500년 동안에는 대부분 주의 만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카톨릭 교회가 성찬 예식을 미신화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로 생겨난 개신교 교단들에서는 성찬 예식의 의미가 약해지게 되었고 횟수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설교가 예배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예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소중한 예식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찬 예식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중세 로마 시대 카톨릭 교회의 성찬 예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성찬 예식에 관해서 화채설을 믿었습니다. 화채설은 성찬 예식을 행하는 순간에 빵은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가난한 농부들이 포도주를 바닥에 흘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에는 사제들이 바닥에 떨어진 포도주를 혀로 핥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예수님의 피를 함부로 치울 수가 없었기에 사제들이 직접 핥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자 농부와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성찬 예식 때 포도주를 주지 않고 빵만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성찬 예식과 관련해서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장로교회는
영적 임재설을 믿게 되었습니다. 영적 임재설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최후의 만찬으로 잘 알려진 예수님과 12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이 있었던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잡히시던 그 밤입니다. 잡히시던 밤을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넘겨지던 밤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넘겨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되었고 집행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예식을 행하며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그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현재 자신의 삶에 실제화하고 그 의미를 실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국경일과 여러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날에는 보통 기념 행사를 합니다.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며 그날의 의미를 다시 자신의 삶에 새기고 그 의미를 실천하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우리 삶에 현재화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성찬 예식을 비롯한 신앙의 진리는 머릿속으로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실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당시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기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교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주의 만찬과 성찬 예식을 위해 모였지만 실제로는 성찬 예식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부유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지만 삶 속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가치관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귀족으로서의 특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차별 없이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교회 안에서까지 귀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행사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는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에서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두 분 모두 고통을 당하셨고 스스로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모두 스스로를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찬 예식은 자신을 희생하는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순종과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십시오. 그래서 그 순종과 사랑을 실천하고 온누리에 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